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므로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언제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영생을 소멸한 인생을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의 불밭과 잔잔한 물가를 누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겸손한 영성 이루지 못한 영적인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저희 성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체험하고 서로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목에 걸어 넘기마사 전도도 되어소서. 한량없이 감히 하신 정령을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명은 연약하여 존재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나만이 하는 잘못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난한 심령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없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교회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살펴보고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과거를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죄값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책망과 심판을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저희 헌신과 봉사를 위한 사랑의 순교 현장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런 일 할 사람 아니다는 하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땀 한 방울도 흘리지 못한 잘못은 용서하옵소서. 주어진 기회가 많지만 애써서 외면하고 살아왔던 잘못을 보면서 저희가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왔던 잘못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시간, 기회 올 때 기도하는 저희 자신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이한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이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어서 살지 않겠다.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둔한 생명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지 못했고 미성숙한 신앙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지혜 가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겠다는 결심을 하오니 연락하시고 사제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시는 임성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권능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날에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모여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을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길을 비추이시며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향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결단 속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움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까지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상한 자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깨끗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고통하는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죄악된 시대,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이 회복되어지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분열이 멈추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보이셔서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321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은 제가 번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축복.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 편이에요? 네 편, 내 편, 야당, 여당 편을 가로서 살죠. 여러분 누구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라합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유대 민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예고했죠. 말로 줄이고 예고를 나왔다.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그날부터 바로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지냅니다. 무려
우리는 일본에게 얼마를 압제당했죠? 아세요? 일본에게 지배당한 지 몰라요? 36년, 일제 36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36년을 지배했습니다. 더 많은 40년. 하나님이 애국을 탈출시켜 주셔서 광야 생활을 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30세 이상을 봐도 40년이 지나니까 70이 다 넘어서 광야 생활한 지가 40년이니까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몇몇 사람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애국 유대 민족들을 지도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유대 민족들의 새 지도자가 됐습니다.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유대 민족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초대 지도자였던 모세는 신앙의 초석을 다지고 사회적인 법을 만들고 윤리가 뭔지 기틀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기초를 다 만들었다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유대 민족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을 확보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후임으로 선출된 여호수아는 엄청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유대 민족을 지도했던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자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그대로 그래 어찌하나 보자 방관하고 계시겠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용기와 확신을 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강력한 후원이고 그런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로 네 옆에 여기 있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바로 네 옆에서 너를 지키겠노라. 이런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복할 가나안 정보를 그래서 먼저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야, 가나안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요즘 말로 하면 간첩이죠. 너 저기 가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걸 보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옆에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는 가만히 놀아도 되나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도리를 다 할 때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를 탐색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탐색하다가 기생인 나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정탐하러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힘들어서 쉬러 갔는지,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여론을 살피러 갔는지, 뭘 좀 배고프니까 뭘 먹으러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떤 것이 보이나요? 네. 그냥 순간 지나가는 나그네나 순간 지나치는 사람이라도 연출자의 의도가 기획되어 있는 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필연도 인간 편에서는 우연으로 여기는 게 많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 말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 필연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연히 들른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본 여리고 주민들은 야, 저 사람이 처음 보는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딘가 이상해. 수상해.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왕에게 바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그래? 그러면 잡아야지. 그리고 급히 군대를 출동시켜서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이 집에 이상한 놈 있으면 끌어내! 라고 해서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라합은 이미 그럴 줄 알고 정탐꾼들을 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어요. 라합은 이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그 사람들이 오긴 왔어요. 왔는데 우리 시간으로 6시 해질 무렵에 저 문으로 나갔는데요. 여러분 능청스럽게 싹 거짓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고는 라합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죠. 조국을 배신했던 못된 여자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라합의 행동이 신앙적인 행동임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도가 넘을 정도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를 막론하고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왕창 생기는 게 아니라 개년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 많은 세상에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도 있고요. 쾌락에 탐닉하는 타락한 문화도 있고요. 정의가 왜곡된 불의도 판을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치유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 회초리를 들어서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멸시킬 때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치유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은 희망을 기대할 수도 없을 때 바로 파멸을 시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성을 입성시키신 것은 가나안의 영적인 상태가 중병이 들어있어서 한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허락한 것은 그들을 통해 가나안의 새로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탑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라합은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이 상징적인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 라합은 누굽니까? 많은 사내들을 노리기감으로 목숨을 연명해온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이 돼서 그분이 오실 징검다리가 되는 거룩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사막에서 샘이 솟고 진흙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 같은 축복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왕따 당한 장녀, 세리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의 왕자 되고 하늘나라 공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차별이나 신분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가 있다고 하면 하늘나라 군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아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집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오만을 부리는 겁니다. 오만을 앞세우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 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질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거 상관없어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시지? 그럼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라합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이 심판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거죠. 라합의 직업은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은 뭐 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서비스합니다. 웃음도 서비스하고 노래다 서비스하고 춤도 서비스하고 술도 서비스하고 음식도 서비스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몸도 서비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생이 있는 것은 뭐예요? 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잔이 오가고 대화가 오가고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정보를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네이버 쳐서 딱딱 치면 되고요. 챗봇에 딱 들어가서 야 누구 뭐해? 여러분 얼마나 정보가 많은 줄 아세요? 야 윤명남 씨가 뭐 하는가 지금 알려줄래? 그럼 내 행복한 복지원에 생활주사를 근무하고 있으면 이 나온다. 그만큼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방송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오로지 사람에서 사람 말로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라합은 많은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와서 저 말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가는 일에 굉장히 밝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생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걸 직감하게 됩니다. 비록 천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아가면서 직업이 천하다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옳고 그런 것은 분명히 판단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죠? 직업이 천한 사람 함부로 해도 되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경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왕으로 태어났든지 비천한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든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고 귀한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다운 도리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옳고 그런 것이 다 눈에 보입니다.
반면에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판단이 흐려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밝아야 합니다. 영이 맑고 영이 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사람다운 도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영이 밝습니다. 큰 나무 밑에 가서 차려놓고 절하고, 죽은 돼지 대가리도 믿어보고, 귀신도 의지해보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가 이익된 대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더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영은 혼탁합니다.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너지고 지금 당장 절단나고 있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고되고 있는데도 이기주의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생각하면서 해석하게 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 일어나는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표면주에 나타나 숨어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관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니 짧은 소견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의 민족과 함께 하신 것을 지금까지 다 들어보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단순히 침략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주적인 종말론만 생각하게 돼요. 우주적인 종말은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시대마다 그때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죽은 문화와 허물을 벗겨서 새 생명의 속살을 드러내는 손길은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 라합은 그렇게도 위풍당당하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부국강병한 나라들이 이제가 시작된 유대 민족에 의해서 늦가을 바람대 옥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추풍낙엽 때는 그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 나라가 보니까 유대 민족보다 강하면 강했지 절대 약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바라보니까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라합은 그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나니까 얼마나 간담이 서늘해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로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질 수 있는 현실의 하나님이요 실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영적인 어둠의 왕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술 중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포악하게 살던 사람이 양같이 순하게 변화될 겁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난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력들을 진압하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다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좀 잘나게 되고 부자 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누가 더 예수 잘 믿겠어요? 누가 더 예수를 영접 잘하겠습니까? 오늘 라합은 이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를 다 들었습니다. 글쎄, 어떤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 나라가 크게 져버렸어.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접수했어. 이런 얘기 막 들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만 들었을까요? 그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도 같이 들었지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몇 사람뿐입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둠의 편에 서서 그대로 옛날에 살았던 방법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 오로지 어떤 것이 유행하냐? 누가 노래를 잘 부르냐? 누가 축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이런 데만 관심 있어요.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게 뭐냐? 어떤 백이 가장 비싸고 어떤 백이 가장 좋으냐? 오로지 세상에 관한 관심뿐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꼭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이 삽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라합은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이제는 선한 연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이 땅에 하나님의 지평을 넓혀가는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했나요?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내가 생명 바쳐서 너를
건져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는 신실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생 라합처럼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도 내 후손 중에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후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생의 풍성함과 내 생의 영생을 이루는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안에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자, 상속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기생 라합처럼 우리의 모습은 나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후손에게 넘치는 복을, 또한 저들이 세상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축복의 대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주님, 이 백성을 살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